오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겔 말씀을 계속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에스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까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핵심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과 5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이상한 행동은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에스겔 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토판과 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는 장면의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가 앞으로 마지막 한 차례 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그 모형과 조형물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공격하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흙으로 성벽을 에워싸는 언덕을 쌓고 공성전을 펼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에스겔 4장 4절로 6절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묶인 채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눕는 것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를 390년으로 하나님이 정하고 남유다가 범죄한 횟수를 40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다. 이 390년과 40년에 대한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합당한 해석은 390년은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시작부터 BC 537년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40년은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까지의 기간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징적 행위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똥을 말려서 만든 인분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4장 12절을 보면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기근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여러분 2년 동안 그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 안에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이방인의 죄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자, 여러분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가 타락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섭게 악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 오랫동안 이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범하지만은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맹세를 하시는데요, 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앞으로 너희를 향하여 이런 징계를 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6장에서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산당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6장 3절에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그렇게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라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은 산당을 헐지 않고 산당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산당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 산당을 허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산당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산당을 없애기 어려웠을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이죠,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면 오는 기간과 가는 기간 보통은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혹은 그 이상 걸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이스라엘 전 북토에 어디에서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진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다르게 산당에서의 예배는 제사 규칙도 아주 느슨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절약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절약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아주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산당의 형식에 대하여 너무나 분노하셨어. 에스겔 6장 13절에 우상의 모든 자리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시체들,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떤 곳이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곳에 너희가 심판받아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7장에서는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말씀하시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 것인지, 왕부터 백성까지 벌벌 떨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7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8장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지 1년 후 BC 592년에 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말이죠,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이 BC 586년이었으니까 망하기 6년이나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 가운데서 유다의 장로들도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의 집에 와서 에스겔과 함께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비몽사몽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는 70인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거예요. 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들이. 그뿐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말이죠, 담무스 우상을 위해서 애국하는 모습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8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위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이 섬기는 남신이었어요. 이 남신인 담무스와 여신인 이슈타르를 가리켜서 생산의 신이라 하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 숭배 과정은 아주 음란한 제사 행위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악을 범하는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8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열왕기하를 보게 되어지면 BC 586년 5월 7일에 느부사라단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자, 여러분, 이것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1장은 말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죄를 진 무리이기 때문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11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 남은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1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반대로 말씀하셔서 너희가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성소가 되어주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바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은혜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그 시각과 그 결심이 바로 은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는데,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에스겔 11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주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책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끌어 가심입니까? 지금 말이죠, 영적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회개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자체에 대한 맹신, 더 나가서 자기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리려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마침내 그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자, 여러분,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옮겨져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고 바벨론 나라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가 계신다. 이 상징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요 은혜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중도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하여 내가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내가 마음껏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돌아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징계를 받는 중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았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징계를 멈추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얼마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책망합니까? 산당의 죄입니다. 산당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리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죄를 가리켜 산당의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다,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허락할 거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게 은혜 주시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뜻이 무엇인가 낮아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왔는데 원망이 바로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숨은 죄가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 교만을 다 버리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내가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가 되어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